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이지만 말씀 범위는 13장 10절로부터 25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시간 나실 때 10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13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반응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읽어야 할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근거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을 기반으로 은총을 베푸신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행동해서 은혜 받을 사람도 전 세계 모든 인구 중에 손에 꼽을 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 완전하신 분에게 있어서 불완전함이란 또 부족함이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13장 그 중에서도 1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뭐냐면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죽을 병에 들었다라는 게 사실 좀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데, 엘리사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공헌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성경에는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범하게 밭을 갈던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사는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모든 행적에서 사실은 엘리사 자체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빼면 엘리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강조하고 하자 하는 바는 엘리사라는 사람의 능력, 엘리사가 받은 그 놀라운 기적,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일들이 아니라 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평가할 때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에게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도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다면 그건 그 사람 자체가 잘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행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저렇게도 행하실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해결하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시금석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은 모두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 그 일의 신기함, 그 사건의 이적과 기적이 의미를 갖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일의 신기함이나 그 사건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적을 행한 사람을 대단히 신비한 사람,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모두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선지자가 당시의 모든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소문을 내고 그것으로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이 자신들을 통해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사용된 겁니다. 따라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들이 증언하는 것에, 또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는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할 것 같다는 전쟁을 이기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사나 엘리야가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은 적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전리품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전쟁에서 탁월한 소질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둘이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2장과 13장의 사건이 대조되듯 13장 내에서도 14절과 21절이 대조가 됩니다. 먼저 14절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 결과가 20절에 엘리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만의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 엘리사였지만 정작 자기가 병들어 죽을 땐 그 병을 고치고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그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20절 중반부터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살리고자 했으면 엘리사는 죽을 병이 아니라 아예 죽었어도 살려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도 단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다른 죽은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냥 병으로 죽게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불멸의 영웅인 엘리사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수호신도 아니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책임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호신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자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손수 일으키고 그 일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엘리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언제나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였고 그들을 돌보고 지키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손수 그 일을 엘리사의 손을 통하여 행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여러분, 25절의 주인공은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앞에 10절, 11절에 나온 그 요아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요아스의 제37년에 이 왕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왕 말고 그 다음에 왕이 주인공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이랬던 요아스가 여러분,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대대로 아람의 공격에 꼼짝도 못하더니 갑자기 아람이 약해져서 이 요아스가 아람을 공격하여 성들을 다시 회복하였다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아람은 늘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22절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라는 문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력으로 볼 때 언제나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강했고, 신앙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여호아스 왕의 시대나 요아스의 시대나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람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아람으로부터 성읍을 되찾기는커녕 지켜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아스가 아람을 공격하여 전쟁 중에 빼앗겼던 땅을, 성읍들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중요한 표현이 여러분, 언약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건 오직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수차례에 걸쳐 나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2번이나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역에 힘들어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나안에 거주할 때 수차례에 걸쳐 이방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 번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하나님께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왕정시대에 이르러 통일왕국 시대든 분열왕국 시대든 나라가 여러 번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금을 털어 조공을 바쳐야 할 정도로 긴박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호소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책임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특권을 의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호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당당히 구하지 못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 앞에 스스로의 지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더욱더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보다 못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과정이 우리가 본 이스라엘 왕정사의 대부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쁨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구약에 이런 사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호출하면 언제든 그 호출에 응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지키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모든 것을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들로 만들어가고 그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신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와도 약속으로 맺어져 있으며,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는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베품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누누이 그 약속에 대해 언급하며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없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참되게 행복할 수 없음이 우리 가운데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방법으로 행할 때에만 우리가 참되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사는 멋진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깨어진 적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